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살아냈던 곳이 광야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그 광야의 인생을 굉장히 잘 이렇게 나타내요. 그리고 나서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삶을 잘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하나님께 탄식했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마릅니다. 잠잘 곳이 없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4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럼 거기에서는 그 원망의 거리가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였는데 가나안은 조금 달라요. 직접 농사도 지을 수 있고요. 뭐 가축을 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달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탄식했던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훌륭한 리더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탄식을 많이 해요. 그 내용이 사사기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적혀 있죠.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진짜 왕이 없었나요? 계셨죠.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왕으로 좌정해 계시고 그들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고 그들 가운데 인도자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탄식했던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잠잘 곳도 이제 좀 있고 쉴 곳도 이제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방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움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이방인들의 특징이 아주 훌륭한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사시대를 살았을 때 이 온니엘이나 뭐 기드온이나 드보라 같은 사사들 조금 훌륭한 리더들이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힘을 가지니까 가나안에서 전쟁에 능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훌륭한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왕을 요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왕을 좀 주십시오. 이방인들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훌륭한 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 내용이 사무엘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무엘서 1장과 2장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생뚱맞은 인물 3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왕들에게 기름 붓는 어떤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그 일을 하니까 사무엘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한나예요. 한나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나가 사무엘 엄마예요. 자녀를 낳고 싶었는데 자녀가 안 생기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얻어낸 게 사무엘이니까 사무엘의 등장,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의 등장을 나타나기 위한 어떤 복선이나 어떤 준비하는 사람처럼 사무엘이나 한나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한 명의 인물이 좀 독특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엘리예요. 엘리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한번 좀 볼까요?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여호와의 전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아마 소리 내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입술만 조금 움직이면서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가 어떻게 오해해요? 술 취했구나. 기도가 아니라 주정하는구나. 왜 엘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엘리가 보고 듣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에 올려드리는 제물을 갈고리로 몰래 훔쳐가서 빼먹질 않나, 심지어는 제사를 돕는 여인들과 그 성전 문 앞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앞에서 동침을 하는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죠. 심지어 엘리는 기도를 하는 것인지 술에 취한 것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내용을 굳이 왕을 세우는 사무엘서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다면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등장하거나 한나가 얻었더라 라고 하고 그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는 내용으로 쭉 연결되면 되는데 굳이 그 앞에 제사장 엘리에 대한 그 내용, 심지어 그 제사장 엘리 가족들이 타락한 내용, 심지어 엘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적도 없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완전히 타락해서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서에 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훌륭한 왕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왕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굳건하게 할 수 없다.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저 수많은 강대국에 왕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든든히 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왕을 요구해서 내가 왕을 세울지라도 그 왕을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가 사실은 드러내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신실했나요? 결국에 타락하죠.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뭘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는 데 써버리죠. 솔로몬은요, 자기가 가진 재물과 수많은 지혜를 자랑하느라고 말년을 다 보내요. 결국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진 게 솔로몬 때문이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사무엘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어 밝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오늘 히브리서 5장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는요 굉장히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도 잘 알아야 되고요. 이해를 하려면.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의 컨텍스트, 그때 역사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히브리 기자가 전달했던 이 편지를 받아들인 1차 수신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상황도 알아야 되고요. 심지어는 원어까지도 알아야 돼서 굉장히 이 히브리서는 이 혼자 읽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히브리서 5장 본문은 사실 그 중에도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요 정말 공부를요 많이 했습니다. 성실하게 한 주를 보내며 원서와 역사책들과 신학교 교수님들의 강의 내용과 제 선후배 목사님들, 심지어 전도사님께도 물어보면서 이런저런 답변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내용을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이 히브리서 5장 본문이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이에요. 두 번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공통점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예수님도 제사장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이 5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5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아론이 제사장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긴 하지만 사실은 아론도 그 은혜를 구할 때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예수님과 극명한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갖고 나아가지 않거든요. 오직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은혜로 모든 것을 품어주시지만 아론이라고 하는 존재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뭔가 조금 특별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이걸 왜 밝힐까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론을 포함한 수많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던 의식이나 형식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 그 형식이 은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쉽게 이야기해 줄게요. 제가 목사지요. 뭔가 좀 달라 보이십니까?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가진 자로서 다른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쏙 빠지고 여러분들만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만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도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도 제사장이다. 괄호 열고 하지만 죄인이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다. 괄호 열고 하지만 똑같은 죄인이다. 괄호 닫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에 대한 너무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자기의 조상들이 아론이 입고 있었던 화려한 제사장 옷을 입고 그 앞에 제물을 갖다 놓고 그 앞에 여러 가지 예배 의식들, 그것들이 없으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은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덜 유명한 목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 더 큰 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예배 형식이 화려하고 뭔가 우리의 감정을 막 흔들 만한 요소들이 있다면 거기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올해 다들 아는 것처럼 80년생 42입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께 죄송합니다. 나이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요. 아마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때 어떤 게 굉장히 주를 이뤘죠? 큰 집회, 큰 예배, 큰 수련회,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저도 전세기를 빌려서 일본까지 가서 몇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 스텝으로 섬기고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때요? 지금 뭐 수천 수백이 아니라 이렇게 몇십 명이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듭니다. 그때처럼 수많은 회중들과 유명한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어떤 컨퍼런스를 하고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지금 다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땐 내가 여기가 막 뜨거웠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는데, 그때 막 두 손을 높이 올리고 주님 나를 부르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내 열방 땅으로 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은혜라는 것은 규모나
우리가 하는 행동들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신약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했던 거예요. 예수의 은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게 없잖아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요, 아론과 같은 유명한 제사장이 있었어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집도를 하고 막 기름을 불태우고 재물을 불태우고 하는 막 이런 퍼포먼스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뭔가 비어있는 것 같지 않나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열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모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조명 좀 화려해야 되고 저기 옆에서 막 스모그 같은 거 푹 나와야 되고 찬양팀은 적어도 한 15명은 있어야 되고 보컬과 콰이어는 그래도 전공한 사람들로 쫙 서야 되고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이 더 훌륭하고 가치 있는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혹은 혼자 차 안에서 혹은 어떤 골방에서 혹은 이런 예배당의 소그룹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언가 그것과 비교했을 때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도 죄인이고 그때 당시 드렸던 모든 것들이 불완전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한때 참 많이 속았어요. 새벽 예배를 완주를 해야지만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어요. 봉사를 적어도 2개 이상은 해야지 뭔가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았어요. 새벽같이 주일에 교회 갔다가 땀을 흘리고 이 봉사를 하고 저 봉사를 하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집에 저녁 8시, 9시 땀을 막 흘리면서 정말로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무언가를 해야지 내가 예수 잘 믿었구나 이런 오해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쏙 빠졌다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진 거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신실하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임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완전한 은혜를 다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의 본문대로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아론이 얼마나 훌륭한지 저 제사장이 얼마나 탁월하게 예배를 집도하고 있는지 저 제단이 얼마나 멋있는지 저는 우리 라이프계 가족들이 그런 은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론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원인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평강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요 예배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높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려서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얼마나 오해했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논쟁했던 내용들이 장로들과 논쟁했던 내용들이 뭐예요? 그들의 이야기들이 똑같아요. 예수님께 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나 금식 잘합니다. 예수님, 나 기도 잘합니다. 예수님 나 연보 잘합니다. 보셨잖아요. 시장 모퉁이에서 내가 그렇게 높이 손을 들고 연보게 하며 딸그랑 딸그랑 소리 내면서 헌금했던 거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우리야말로 율법 잘 지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진정한 은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뭔가 일상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진짜 은혜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 한 청년과 이야기하면서 이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광야 힘들죠. 저도 주님한테 사실은 제 인생이 광야 같으면 막 따질 것 같아요. 근데 광야에 딱 좋은 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다른 거 의지 안 하게 되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의 열심히 은혜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나이 90이 다 되고 100수가 다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워만 있을 때 그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내가 잠깐 예수님이 너무너무 믿고 싫어서 하나님이나 당신 믿기 싫어요 하고 뛰쳐 빗나가 버렸을 때 그때 은혜는 끊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몸이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 원망하고 탄식할 때 그때 은혜는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입니까? 자판기죠.
내 주머니에 500원을 넣으면 음료수 맛있는 거 주고, 내 주머니에 있는 거 1,000원 넣으면 더 맛있는 거 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찬양을 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깊은지 한 가지를 더 설명해요. 우리가 이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부터 10절입니다.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도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어려운 게 나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딱 3곳밖에 안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오고요. 2곳은 어딘가 하면 구약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본인이 갖고 있는 걸 이렇게 헌금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누군가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인물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시편에 한번 또 나옵니다. 시편 110편인데요. 우리가 그 본문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다윗이 고백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뭐에 대해 고백했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편이 이 시편 110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론이 죽으면 그 자녀들이 죽으면 그 손주들이면 그 후손들이, 제사장은요 본인이 살아있을 때 어떠한 시즌에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서열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표현이 순서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메시아입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지금도 제사장이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이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안 될 수 있는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래요. 제가 오늘은 2가지나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설교 때 가능하면 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꽤 잘 뛰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학교 대표로 마라톤을 나갔었어요. 지구력이 좋아요.
제 기억에 정확한 인원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5명인가 6명이 계주로 마라톤을 뛰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훈련 때도 그렇고 경기 때도 그렇고 늘 오세요. 오셔서 훈련 때는 맛있는 간식도 사주시고 경기 때는 경기 마치면 이렇게 고기도 사주시고 그날도 어김없이 오셨는데 이렇게 자전거를 타시고 그 코스를 같이 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거죠. 제가 뛸 차례가 돼가지고 그때 제 기억에 한 몇 킬로 됐어요. 마지막쯤에는요, 여러분들 마라톤 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다 때려치고 싶고요. 그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육두문자가 진짜 밖으로만 꺼내지 않았지 여기까지 와요. 진짜 죽을 거 하고 포기하고 싶어요. 내가 이거 한다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얼추 보니까 1등도 아니고 6등, 7등 정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열심히 뛰어서 죽고 1등 하느니 그냥 나 안 죽고 6등, 7등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뛰고 있는데 제 친구 아버님이 옆에서 우준아 조금만 더 힘을 내. 바로 앞이야. 죽을 힘을 다해 뛰어 그러는데요. 제가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와, 막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아저씨가 와서 한번 죽어보십시오. 지금 뛰어봤어? 아저씨? 이게 얼마나 힘든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개척한 지 지금 2015년 됐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저 그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메이지교회에서 나와서 이 교회 작은 공동체를 이렇게 개척을 한 이유가 사실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형식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형식적인 게 싫었기 때문에 제가 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 분 한 분 제가 눈을 마주치고 대화할 수 있고 완전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관심을 두고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 몰라요. 여기에서 정말 누군가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 병으로 아파하고 있다면 통곡하겠죠. 슬퍼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셨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본인밖에 모르는 아픔이 있고 본인밖에 모르는 슬픔이 있는데 예수님 그거 아신대요. 자전거를 타면서 옆에서 열심히 뛰어 열심히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필드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뛰어주고 계신데요. 때로는 우리를 업고 뛰기도 하고요.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아뢰쓸 수는 있어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건지, 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건지, 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건지, 왜 너무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건지에 대한 그 아픔에 대해서 제사장이 공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 같이 탄식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그냥 저 멀리서 하늘 보좌 위에서 그래 열심히 해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용서하시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고요. 그것이 위로죠. 저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들에게 목사인 나를 바라보십시오가 아니에요. 손가락을 쭉 뻗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저 은혜를 보십시오. 저 기쁨과 평강을 보십시오. 제 손가락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를 보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원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은혜에 대한 원인과 근원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의 열심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땀에 속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제 이런 표현은 진짜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헌금 액수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무런 우리가 내어놓은 거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죄인 되었을 그때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분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같이 좀 주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직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데서 구원의 원인과 그 구원의 근원을 찾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자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성령 하나님의 따뜻하심과 우리를 안아주심과 인도하심,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전심을 다해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주 앞에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